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아가스를 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을 향해서 백합화 같다고 인사를 하고, 여자 성도들은 숯불나무 가운데,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인사합니다. 시작. 야, 앞에 성도님은, 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이제 성경에 있는 아가사의 그 표현을 보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인을 바라봤을 때 감탄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저 샤론의 수스나 같고 골짜기의 백합화 같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여기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이 아름다운 말이 없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내 가슴이 뛰는데 저 골짜기의 백합화 같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곧 우리가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당신을 바라보니 당신의 모습이 정말 수선화 같습니다. 어디에? 샤론의 수선화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빼어난데 숯불 가운데 홀로 탁 서 있는 사과나무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느껴가면서 사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다면 무엇이 소원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내가 소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한 가지를 딱 내가 부탁을 했을 때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겠습니까? 예? 뭐예요? 뭘 하시겠어요? 소원이 없어요? 예, 천국 가는 거예요? 예. 또 있어요? 예, 우리는 소원이 있다면 영생 가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죽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이 누구에게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인생이란 것이 죽는다는 것을 알거든. 아니까 이것은 소원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하면은 건강한 것, 또는 뭐 돈을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죽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이란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종교의
이 속한 것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굶어야 돼. 내가 굶어야 되고 잠을 안 자야 되고 고통을 참으면서 바늘로 찌르는 경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면벽 기도도 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간에게 절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주를 주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율법의 효력이다. 그럼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율법은 언약을 주기 위한 임시 방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약을 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이란 것은 언약보다는 하위에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다른 또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약속이라는 것들, 이것들을 보면 언약이라는 것이 용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언약으로 비춰지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계약이나 유언이나 그것이 도장을 딱 찍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변경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딱 작성하고 나면 어때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인 것 같으면 또 그것뿐 아니고 공정, 또 이게 등기소나 또는 이게 법률사무소 같은데 그것이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게끔 한 것입니다. 사람의 계약이 이렇다면은 한 점 그릇됨이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신실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반드시 준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과의 사이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발람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인용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시건하지 아니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계약을 하면서도 속이기도 하는 거야.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처럼 속이거나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경이 불가한 거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도 지켜질 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면 그 약속이야말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370장 찬송을 보십시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렇게 노래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약속이 가진 하나님께서 가지지 않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용이 그 혈육에 있어서 후손들에게 전부 다 같이 혈육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뿐 아니고 아브라함뿐 아니고 그의 후손들도 전부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때 자녀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 될 것 아닙니까?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인데 하나님 그런 약속 말고요. 그저 엘리에셀이나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내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세요?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가 네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오늘 놀랍게도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손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는 거야.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생각하니까 이 약속이라는 자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관계되는 것이다. 물론 관계는 돼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에 있어가지고 이 약속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유일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예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89세. 10살 차이거든.
근데 여성으로서 이 생리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임신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가 자기에게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이성과 지식과 판단과 과학,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내 이성은 어떻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믿고 기도해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이 과학의 이 지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도 좋지만요, 하나님이 물론 고쳐도 주시겠지만은요, 나는 그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래요. 그것도 주사도 맞고 하나님 내가 기도도 받겠습니다. 그 주사가 효력이 있는 거면은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해열제라든지 이런 거 확실한 거잖아.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맞아야 되지. 전염병이 돌아요. 그럼 주사 맞아야죠. 코로나 백신 말고, 코로나 백신 같은 거는 검증도 안 된 걸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전부 부작용 나가지고 전부 검증도 안 된 거 맞았다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큼 이야기해도 안 믿더라고. 장로님도 안 믿던데 이제서 밝혀지잖아. 그런 거 맞으면 안 돼. 코로나 백신 같은 거는 백신이 인체에 들어오려면 12년이 필요한 거야. 12년 연구 과정이. 근데 코로나 백신은 졸속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걸 검증도 안 된 걸 어떻게 우리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인 것,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해도 괜찮아. 맞아도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효력이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메이지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눈은 감겼습니다. 입은 비틀어졌어요. 메이지 신드롬이라는 것은 안면 근육 마비증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마비가 되니까 혀가 갈 데가 없어. 끊임없이 어떻게 혀가 뱀처럼 날렁거립니다. 쏙쏙 나오는 거야. 혀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입안에 이게 다 굳어버리니까 고통스러워요. 그 혀가 나오는 거야. 널렁거리는 거야. 눈은 감겼습니다.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손발은 이렇게 떠는 거야. 그래 그분이 약을 먹어. 무슨 약이냐 물으니까 그 약이 그 메이지 신드롬에 필요한 약이냐 물었어요. 아니요, 손발이 떨리니까 파킨슨 병 약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 끊으라 그랬어요. 그 약이 맛도 안 한 걸 왜 약을 먹고 있느냐 그랬거든요. 그분이 약을 못 끊더라고. 하루 이틀 계속적으로 끊으라 그랬어요. 정말 불안했겠죠. 그런데 끊더라고. 나중에 목사님이 워낙 약을 끊으라 하니까 내가 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15일 동안 기도했는데 손발 떨림이 없어졌어요. 혀가 날랑거리는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얼굴은 다림질 것처럼 펴졌습니다. 그 병이 다 나았다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세 병 다 나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이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닌 약은 우리가 먹었을 때 오히려 계속 부작용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도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해가지고는 끝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핵심은 내 상식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때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은 율법이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내가 말씀해드린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 이스마엘도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으면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저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는 아무도 잉태도 되지 않았다 자기 자녀가. 그것을 첫 번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나중에 가서 할례를 받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마엘이 그때 13살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약속을 받을 때는 할례보다 14년 전에 이 약속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뒤에 율법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례 말고 율법은. 여기서 율법이 내려온 것은 약속이 주어진데 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거야.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BC 1876년입니다. 그때 이 요셉을 통해서 전부 다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정착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얼마나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을 하게 됩니다. 430년간 종살이 해가지고 남이 볼 때는 이게 종살이인 거야. 비참하잖아요. 나라도 없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했어요? 인큐베이터인 거예요. 그 애굽의 종살이는 애굽의 풍부한 물자와 모든 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번성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가야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중다하고 막 번성하고 중다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 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났거든요. 때가 되었는 겁니다. 충만한 숫자가 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할 만큼의 숫자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1446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이 4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1446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돌판을 주면서 이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언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훨씬 뒤에 주어진 것이거든. 그러니까 앞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이 언약을 율법이 폐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을 뒤에 법이 제정되면서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 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상위에 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다.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함이 말씀을 했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뒤에 율법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는데 인간이 못 지켰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 율법. 자, 사람에게 주어진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했지요? 우리가 다 공경했지만 정말로 효도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부끄러운 거야.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했을까? 부모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가슴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만나볼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며 살았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내 이기심이 먼저인 거야. 무엇보다도 내부터 챙겨 놔놓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혹 성인들, 성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만도 여러분 그래요. 누가 막 제가 여기 있는데 비난을 하고 그래 보십시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한 장의 화를 토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극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뒤에 들어온 율법이 앞에 있는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하루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고 살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지나고 보면 전부 아쉬운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왜 했을까? 막 저렇게 왜 했을까? 이런 거야. 인간의 삶이란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삶의 기준으로 삶아야 될 것은 뭐냐?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아까 말했다시피 변하지도 않고 폐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이것은 거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과의 계약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처럼 그때 변해버린다면 여러분 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하고 그랬다가 오늘 구원을 잃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행위가 죄악에 빠졌었는데 하나님 이전에 나를 구속해 주셨지만 내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슬픈 날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한 번 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적으로 불변한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영원하신 언약, 불변하신 언약,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세파나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야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야 돼요. 특별히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정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